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귀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픔 환자들,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가 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귀신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은 뭐 그냥 곳곳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귀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워서 근신해야 된다. 물론 베드로서에 있지만은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타의 사도들도 이 귀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 세계에 침투해서 그들을 불신, 타락, 실패의 산위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악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인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아직도 사탄과 그 권세하에서 억압당하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과정에서 사탄의 만만치 않은 반발과 역습으로 대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이에 따른 영적인 대비와 무장을 잘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를 말하기 전에 원래 이 하늘에서부터 이 사탄과 천사들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천사에게서 일이 벌어지고요, 그것이 지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자, 12장 7절에 띄워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거기 미가엘은 천사 이름이거든요. 미가엘은 천사 중에서도 천사의 군장이에요. 천사도 사탄도 군대를 거느리고 천사도 군대를 거느리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먼저 이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의 그룹이 있는데 이 천사의 그룹과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여기 용은 성경에서 이 용은 사탄을 가리켜요. 사탄을 말할 때에 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그의 사자니까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이 사탄은 어떤 분은 사탄들 그러는데 아마 그 일 듣고 사탄이 웃을 거예요. 아이고, 나에 대한 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탄은 단수예요. 성경 보니까 단수. 이 사탄은 이 악한 무리의 왕초입니다. 왕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의 휘하의 부하들이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그의 사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어서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밀리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이 밀려요. 천사들한테.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쫓겨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 들어왔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
자, 거기서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뱀은 사탄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가 뱀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의 뱀하고는 말로는 뱀으로 표현됐지만 지금의 이 뱀은 아니에요. 그런 종은 아니고 극과에 속하기는 속하지만 이제 상당히 몸집이 컸을 것이고 인간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움을 지닌 그러한 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뭐 이게 큰 지표만한 공룡도 지금 다 그 기후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뱀이 악어와도 비슷한 뭐 하여튼 그렇게 몸집이 굉장히 큰 그런 짐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뱀이 가장 간교했어요. 이 사탄이 자 여자에게 물어, 여기 여자는 하와예요.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부터 뭔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도록 자꾸 그리 뭔가 틈을 벌리죠. 아니 하나님이 언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뭡니까? 다른 것을 다 먹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 따먹는다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왜 그러냐? 이것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래. 아니 처음부터 이게 만들지 않았으면 되는데 왜 이걸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에 덫에 걸리게 만들고 결국에 따먹고 왜 죽도록 했느냐. 하나님도 공범자라 이거야. 굉장히 영적인 지식이 부족해요.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율권, 고요한 이 자율권이에요.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꼭두각시예요. 기계론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유를 구속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죽었다 야, 죽었다. 왜? 후속을 받거든. 자유롭게 못 살아가. 그러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독립운동가 패트릭 헬릭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으면요, 인간은 죽은 목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유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 선택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 참 좋지요. 여러분, 이 성취감 좋지요? 만약 이거 없어 봐요. 인간은 꼭두각시야. 기계론적인 존재야. 자유가 없어. 그런 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삶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재미나는 인생, 기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유를 선택권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율권의 그런 범위는 높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유도 책임이 따른다. 인정하세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여러분 내가 가서 팍 가서 때렸다. 왜 때려? 내 자유야 임마.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선은 다 긋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선으로 긋는 분명한 성문법도 있지만 이 성문법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법도 다 있어. 그러니까 자유에 따른 이 책임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시고 너희가
인간 세계 역사는 너희가 만들어가라. 이렇게 자율권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유는 무한정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자유는 결코 아니다. 거기는 분명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절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실제인 것도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양심을 속이지 마. 그러니 하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은요 간교한 자예요. 그래서 이걸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신 걸 가지고 얼마든지 가서 간교하게 꼬드기면 인간은 자기 뜻대로 넘길 수가 있다. 이걸 파악했어요. 사탄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탄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탄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자율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야. 그래서 이제 쫓겨났죠. 지상으로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인간에게 침투하면 얼마든지 인간을 속여 넘길 수 있다. 사탄이 이걸 판단한 거예요. 판단해가지고 여러분 하와한테 접근하죠. 하와는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자 동산에 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기쁨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는데 자 사탄이 와서 어떻게 간교하게 넘어뜨리느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던 말도 거짓말도 들으면요 처음에는 거짓말이야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자꾸 그 말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고서 마음이 쫄깃해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응? 히틀러가 한 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우게 되고 하면 처음에는 거짓말 하지 마. 근데 두 번 하면요 글쎄 한번 좀 알아볼까? 세 번 하면요 그런 것도 같아. 네 번 하면요 넘어가 버려요. 이 히틀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가지고 그렇게 엉뚱한 일을 했어요. 이 사탄도 그걸 알아요. 너무나 간교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넘어뜨리는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이거 봐 여기서부터 벌써 삐지고 있잖아. 곁길로 빠지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율권을 줘서도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린다? 이건 아니야. 그건 선을 넘으면 그건 파멸이에요. 파멸. 그건 아주 위험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요 다 알려줬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이 기능을 인간의 마음속에 다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죄를 보면서 많이 깨졌지만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을까 하노라.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보니까 간교한 유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조금은 뭡니까? 삐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정령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어주겠다. 벌써 의심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의심.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기를 네가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네가 신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처럼 되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너로 하여금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따먹어봐. 너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신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탄의 간교한 이 말에 하와가 넘어지고 말았어요. 벌써 이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 중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가 벌써 판단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주 꾀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도 지혜가 장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야. 자꾸 흔들리기를 잘해.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남자의 말도 들어야 돼. 네. 자, 아멘은 벌써 않고 남자만 아멘은 벌써 여기서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자,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나무를 봤어. 사탄의 간교한 미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옛날에는 그것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틈을 이용해가지고 인간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접근해 들어오니까, 유혹을 받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진짜 그런 것 같네. 아이고, 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냄직도 하고 아주 맛 좋은 그러한 과일로 보여서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은 비참한 절망의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타락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타락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역사를 이끌어갈 그 하나님의 대책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최초의 복음이다, 오리지널 가스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너는 사탄이에요, 여자는 인간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은, 앞으로 인간의 역사는, 자, 사탄의 후손이 인간 속에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의로운 후손이 흘러가게 된다.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를 이끌어갈 계획을 세우셨느냐.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요, 선과 악의 뒤틀림 속에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선과 악의 뒤죽박죽입니다. 역사가 꽈져요. 어떤 때는 막 선이 득세해. 어떤 때는 악이 득세해. 그래서 선이 위축당하고 선이 다 멸망을 당할 것 같아.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또다시 여러분, 선이 승리하고요, 악은 이제 역사 가운데 쇠퇴기로 들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또 끝난 게 아니야. 또다시 이것이 뒤죽박죽.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저런 악한 사람들이 살아있을까 말이야. 어떤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니까 역사의 단면말을 놓고 보면은 무신론자가 생길 수 있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심한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답답한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저 악에 대해서는 저렇게 침묵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과 악의 역사를 통해서 잡아 당겼다가 놨다가
어떤 때는 좌가 승리하고 어떤 때는 우가 승리하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앞으로 세상 역사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주신 자율권을 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릇된 길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면 안 돼. 인간은 관리해야 돼. 누굴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까지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괴롭혀 왔는가? 인간 역사 가운데 사탄이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그의 역사를 만들어 갔는가? 자,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을 손으로, 여기서 보세요. 이 사울 왕이잖아요. 손에 단창을 들고 여러분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누가? 이거 봐. 사탄을 하나님이 부린다고 했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하고 사탄은 반대가 될 것 같고, 사탄은 보는 순간에 막 하나님이 책망하고 내쫓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사탄을 부리고 있네?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응?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손발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도 악의 동조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온 우주의 역사의 최고의 주재자는 누구냐? 여러분,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사탄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쫓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사탄을 허락해요. 언제? 거기까지. 예수가 오셔서 사탄을 잡아가지고 무저갱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그때까지, 종말의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뭐 때문에? 악한 인간을 다스리려고. 아시겠어요? 악한 누구를 다스리려고? 내부두면요 큰일 나요. 때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선인도요,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받고요, 인구조사도 하고요, 잘못된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붙여가지고요 다윗을 혼을 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의인을 경고하시고 의인을 깨닫게 하소서. 이 세상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탄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세상을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너는 그런 짓 하다가 너는 망할 놈이야.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내가 거기까지 너를 씌워먹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기서 2장 7절에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 종기, 이 여러분 욥이 동방이 의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기가 났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갑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탄이 임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자, 욥에게 욥과 그의 가정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의 인생을 거덜내버렸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 가정도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깨졌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탄이 왔어요. 자,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 욥기서 2장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여기도 보니까 사탄이, 여러분, 이 욥이 동방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내가 그래서 그렇구만, 쉽게 이해를 가. 근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한테 사탄을 그에게 보냈네. 하나님이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도 보니까 또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욥도 흠이 있었어요. 욥도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을 삐지고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욥에게 침투에 들어와서 욥을 그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었어요. 오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욥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자, 이제 사탄이 참수했어요. 하나님께 참수해. 이 세상에 다녀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야, 욥아, 동방의 의인인 네가 욥을 살펴봤느냐? 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예, 욥은 부자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한번 빼앗아 가봐요. 어떻게 되는가? 난리가 날 겁니다. 욥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가지고 결국에 욥의 가정에 침투할 것을 허락을 받아요. 부분적으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욥의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았다. 자, 거기 욥기 1장 15절에 보니까, 자,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이 욥의 가정에 그 많은 종들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종들과 재산을 이렇게 아주 망가뜨리느냐. 자, 여기 누구를 보내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벌써 보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땅에서 그대로 와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상 역사에 개입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여기 사단이요, 하나님에게 허락받아가지고 욥의 가정에 침투했어요.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 많던 재산과 종들을 또 무엇으로 죽여요? 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살아나와서 말해요. 욥한테 와서 보고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이거 보세요. 자, 불났어요. 불나가지고 다 타서 종들이 죽었고 그 많은 그 가축대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17절. 자,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타들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또 공격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19절. 이번에는 또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나?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욥의 10자녀가 있었는데 큰 아들 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참여하다가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이런 그 재앙을 받은 거요. 그 자녀들이 열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 왔으므로 주인께 아리로 왔나이다. 이런 보고를 해요. 자, 이게 여러분, 인간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완전히 가정이 다 거덜나 버렸죠. 자녀가 다 죽었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죠. 여러분, 사람들이 막 침략에 들어와서 강도들이 다 약탈해 가버렸죠. 불나가지고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욥이 틈이 있더라고. 틈이 있어서 그 틈을 타고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다가 욥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고 욥을 공격해 들어와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욥이 빠지고 말았다고 했어요. 자, 또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감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있었더라 부패할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요, 마음의 미혹을 받으면요, 신앙의 격길로 가서요 어떻게 돼요? 신앙이 타락해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대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와 어느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어떤 자를 찾는다고? 누구를 삼킬까?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라볼 때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사탄이 바라볼 때 두려워 떨고 이 사람을 들어갔다가는 내가 오히려 봉멸당하고 내가 오히려 역습을 당할까? 여러분, 사탄이 나를 보고 기겁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나를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 친한 친구 만났다, 너를 내가 기다렸다 하고서 여러분 나를 만만하게 보고 쉽게 나에게 접근해가지고 나를 여러분 끌고 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은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세계의 종말 전쟁이 남아있어요. 3차 대전이 아마겟돈에서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전쟁이 벌어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세계 3차 대전이 남아있는데, 자, 이 3차 대전이 이제 아마겟돈에서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그때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동방에서 2만 만의 약 2억의 군대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중동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세상 마지막 종말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에 각 나라 다니면서 막 나라를 꼬드겨. 야, 저 미국 내버려두면 큰일 나. 우리 단합해야 돼 해가지고 지금 어떤 나라고 지금 짝짝 끊고 좀 돌아가고 있죠? 알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네. 이 되고 있어요. 세상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 뒤에서 막고 조종을 하고 전쟁으로 나라들을 모아가는 이 역할을 뒤에서 누가 하냐? 세상 역사를 망하게 하려고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 뒤에 배후 조정자가 누구냐? 이게 사탄이라는 거야. 귀신의 영이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사탄과 이 세상의 귀신들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요. 오늘 시대를 가리켜서 에베소 2장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뭐라? 여기요 이 세상 풍조가요 뭐라고 헬라 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톤 아이온 투스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영어로 코스모스예요. 헬라 말이 영어로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란 뜻이야. 코스모스가 세상. 그 다음에 아이온, 이게 우리나라 말로서는 풍조라고 번역됐네. 풍조. 근데요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시대야. 시대, 영원한 것도 가리키고 어떤 제한된 그 시대를 가리키고 근데 그 마지막에 뭐로 이렇게 표현되냐면 그것은
영이다. 뭐다? 세상 역사에 여러분 근원적인 그 역사의 배후에서 막후 조종을 하고 세상 역사를 끌어가는 존재는 누구냐? 이 세상들 안에서 역사는 그 영이다. 그 영이 누구 안에서 역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여러분, 이 영에 의해서 이 세상 정신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 지금 정신이 어떤 정신이죠? 반기문 촌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유, 그런 동성애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추접지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나라 법으로 갖다 만들라고? 뭘 소리 고만정이야. 이 동성애 합법 안 지키면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설 자리가 없어. 이 세계 정신이야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세계 정신이요. 만약에 여기에서 동조하지 않잖아요. 나라 여러분 껴주지도 안 해. 껴주지도 안 해. 외교 무대에서 설 자리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답니다.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성평등법 지금 기독교인들 때문에 국회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통과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쩔 수가 없대요. 이게 시대의 정신이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아담 연상으로 종래의 가치관이 다 붕괴됐어요. 윤리가 다 붕괴돼 버렸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다 질서를 깨트려라. 종래의 자들을 다 깨트리고 인간의 최고의 자율시대를 구가하라. 마음대로 즐겨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성도 신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네가 정하는 거야. 네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여자가 되고, 네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네가 남자가 되어라. 무슨 정해진 거야?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상관은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성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목사님이 설교도 함부로 못해요. 잘못 지적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각국에서 지금 그런 시대가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오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인간 배후 역사에서 누가 세상 정신을 끌어간다고요? 많은 부분에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세상 역사를 끌어가고 있다. 근데 가장 이 세상이 다 먹혔어. 지금 다 먹혔어. 정치도 먹히고 경제도 먹히고 문화를 말할 것도 없고 다 썩어 빠졌어. 세상 역사가 윤리가 실종됐어요. 진짜를 말하면 잡아가요. 무시당해요. 시대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하나로 통폐합되어서 가자고 그래요. 하나의 세상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럴싸해요. 그 말 듣고 보면 참 그럴싸한데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거 니도 옳다고 인정하고 니도 옳은 거 나도 인정할 테니까 다 그냥 똑같이 다 뒤범벅이 돼서 서로가 서로 인정하고 대동단결로 하나의 지구촌을 건설하자. 아주 그럴싸한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진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그 배후에서 여러분 절대 진리를 다 무너뜨려 가지고 윤리를 다 실종시키고 가정을 다 해체시키고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인간의 자율권으로 모든 것을 다 통일되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래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단체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사탄도 이 단체만큼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응? 지금 우리나라가 나눠가지고 국회에 올라갔지만 이 성평등법이 왜 통과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다른 모든 이 세상 정신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많은 부분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에 이 세상 정신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복음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귀신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과 여러분 하나님의 세력과 최고로 격돌을 하고 가장 첨예하게 전쟁이 펼쳐지는 것이 어디냐? 선교와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요. 어둠이 반대하겠죠. 빛과 어둠은 반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왕따를 당하는 거야. 잘못이다고, 그게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자기하고 똑같은 소리 않거든. 응? 같이 동조해줘야 되고, 같이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렇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다, 잘못이다, 정신 차리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움당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깨어있어야 될 줄입니다.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무서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 전쟁은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진리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러분 뒤로 물러갑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상만 잠깐 보여주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선교와 전도의 현장이 가장 치열한 사탄과의 접전 지역이고, 여러분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초접전 지역이에요. 치고 패고 난리가 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포기 못해요. 사탄도 포기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이 벌어져. 자, 거기에 띄워주세요. 자, 알모론가의, 바테말라 알모론가의 여러분 이 시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과 도시의 변화. 바테몰라 알모론가시. Almoronga was an extremely poor village. 굉장히 가난한 도시.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Violence, 도시가 ignorance, witchcraft, the cult, idol worshiping. A few kilometers, we'll be entering the town of Almolonga. The city's 20-some thousand inhabitants have made a conscious choice to sever the continuum 이런 with 변화가 생긴 거예요. ancestral spirit worship. As a consequence, Almolonga is today one of the cleanest, most prosperous towns in all of Guatemala. 오늘날 It's a 가장 잘 city 사는 of 도시로 churches. 바뀌어졌어요. 교회가 들어섰고요. Many cite Almolonga as a world-class example of community transformation. It may very well be. As many as 8 out of 10 residents now consider themselves born-again Christians. But it hasn't always been like this. 원래 이런 Just 것이 20 years 아니었어요. ago, Almolonga was a dark and dangerous place. Suffered from poverty, violence, ignorance, and besides that, alcohol was the main problem. If you would go to Almolonga 20 years ago in the morning, 7 a.m., and walk the streets of Almolonga, you would have encountered many men just lying on the 이런 street 사람들이 because 질비했어요. they were totally drunk. We had many jails because there were so 자포자기한 many 사람들. problems. Chief of Police Donato Santiago recalls that people were always 맨날 fighting. 싸웠어요. 도시에서. Officials built 4 jails, but even they couldn't contain the problem. 감옥이 4개나 Overflow prisoners 있었지만 were 다 routinely 만원이었어요. bused to a nearby city. Domestic violence was especially pronounced. 가정 폭력이 I talked to 심했어요. a woman who said that her husband would, if he didn't like the meal, that she would be beaten and just kicked out of the home.
Pastor Mariano Riscaje, one of the key leaders of Alma Longa's spiritual turnaround, 목사님에 의해서 has 이 similar 도시가 memories. I was raised in misery. My father sometimes drank for 40 to 50 straight days. We never had a big meal, only a little tortilla with a small glass of coffee. My parents spent what little money they had on alcohol. 자, In an effort to ease their 중간 suffering, 넘겨주세요. 중간. many townspeople made pacts with folk deities like Pascual Bailon, the Lord of Death, 이 and 도시는 이런 신을 Mashimon, 믿고 있었어요. a powerful patron saint. Mashimon, he was the most 마몬신. important idol in Almolonga. When the Spaniards came to Guatemala 500 years ago, they found that indigenous people, they were willing to 이런 귀신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오늘 Although 이 도시가 Mashimon 이렇게 met 엉망진창이 that 됐다는 is 거예요. evangelist 맨날 on one occasion. 술 먹고 싸먹고 죽이고. 자, 넘겨주세요. 한참 넘겨주세요. 끝에. My whole 거의 다 body was 들어졌어요? paralyzed and I couldn't even eat or talk. She was very sick, and her condition got worse. The transformation in individual lives. Now there are more than 24 evangelical churches in Alma Longa, a town of just 19,000. 이런 역사로 바뀌었어요. Mariano Riscaje's El Calvario Mariano Church seats Riscaje 1,200 and is nearly always packed. 죽을 각오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이 도시를 악마의 But the 도시를 Holy Spirit's presence has 하나님의 not 도시로 been measured 바꿨습니다. by church growth alone. A walk through Alma Longa's bustling commercial district reveals the impact of the revival's social transformation. Streets and buildings are named after biblical places. If foreigners find this public display of faith extraordinary, 자, Mariano 고만. sees it as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람이 바뀌어지니까요. 환경도 바뀌어졌어요. 이 도시에서 이 근방에 나는 뭐 무, 배추, 양배추, 그다음에 뭐 그 양파, 감자 이것이요. 평상시에 두세 배로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맛도 극상품의 맛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미국에서조차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농사를 잘 짓느냐 와서 현장 경험을 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지니까 환경도 바꿔져요.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진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악한 역사는 떠나갑니다. 거룩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강력하게 펼쳐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7월 7일 맥주 감사주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달 동안 영혼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